오늘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계속 마가복음 우리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믿음을 많이 강조하세요. 여리고로 길에서 바디메오를 보시고,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 그를 부르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 눈을 뜨게 한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또 폭풍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폭풍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폭풍도 극복할 수 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아요. 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이란 믿음으로 바라는 삶이에요.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삶에. 여러분 삶에 바라는 게 없어요? 있죠.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근데 바라는 게 참 있는데 현상은 뭐예요?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또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현실과 나의 바람은 항상 갭이 있어요. 그 공간을 메꾸어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내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살아가지만, 현세의 삶을 살아가지만 현상을 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영광,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 보이면 믿음은 뭐가 필요 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그것이 나중에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증거를 한번 대봐. 그것이 이루어질 증거를 대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죠. 참 요셉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해요. 아버지에게 참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특별한 옷을 또 아버지가 지어 입혔고 잘 나갔어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 볕단이 있는데요. 볕단이 다 자기를 보고 절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세상에 이 별하고, 이 달하고, 이 천체가 막 자기를 향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 꿈 이야기 하니까, 이 자기들이 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죠. 요셉은 그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그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까스로 생명은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아주 고생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꿈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도 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이 주인의 아내가 죄를 덮어 씌웠죠.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잘했는데 세상에 지금 다가오는 현실은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원망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꿈을 생각했다.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바랬던 그 꿈대로 그를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애굽 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꿈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왕이 국무총리를 세우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형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요셉인지 몰랐죠.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총리 앞에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릎 꿇었잖아요. 그때 요셉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꿈을 생각했다. 꿈을. 하나님의 꿈이 이거였구나. 꿈을 생각했다. 어떻게 그 요셉이 그런 힘든 그 현실의 나날을 이길 수 있었을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실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다고 다 일이 이루어지나요? 어떤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는 것, 바라보는 것,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여러 고난들을 이길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왔죠. 요셉이 이집트에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춥고 덥고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1세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적과 꿀이 땅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를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어려움 거기에만 푹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 광야에서 그냥 죽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이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 자체가 참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건요,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우리의 고백,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이 여인은 혈류증,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 앓았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당진하게 되었고,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잖아요. 그러자 성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 여인의 피가 멈췄다. 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질 때 내가 이분의 옷 이걸 만지기만 해도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아이고 안 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어휴 저 애는 변화 안 돼, 포기,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에이 망했어, 뭐 얼마나 이런 말, 이게 말이 중요해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게 변할 거야, 변화될 거야, 나도 변화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변화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을 실어서 말을 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럴 때 그 말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늘 말하는 게 부정이고 안 된다 그러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돼, 잘 될 거야, 내일에 가난이 있어, 잘 된다니까. 이 말
말 들어보면 믿음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란 역사들이 일어난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에 다 하소연해 놓고 또 갈 때는 아이고 되겠나? 푹 한숨 쉬면서 혹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진 않습니까? 현대 우리가 근래에 또 기도의 인물, 믿음의 인물 조지 뮬러 이분 우리가 아주 참 위대한 생을 살았던 한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독일 태생이죠. 그런데 영국에서 목회를 했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5만 번 이상의. 2,000명 정도의 고아를 돌보았고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 당시에 콜레라 이런 게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아가 많이 길거리에 또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아를 돌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돈이 있어요. 사실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로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42개국에 3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개했고 성경 배포, 선교사들, 기도와 물질을 많이 지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의 기도응답. 그 기도응답 받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거죠. 한 번은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조지 뮬러는 아주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아침이 이제 식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원장님 어떻게 해요? 지금 아침 식사 시간 다가오는데 그래요? 아이들 다 그냥 식탁에 앉히세요? 그럼 그릇 다 내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애들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아원의 문을 누가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냐 나가보니까 그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가다가 이게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우유가 막 길에 막 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거 좀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우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옵니다. 한 여인이 왔는데 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밤새 잠을 자려고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계속 빵을 구워서 조지 뮬러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뭔가 뜻이 있겠다 해서 밤새 계속 빵을 구워온 거예요. 이게 다 실화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응답이 조지 뮬러 일기에는 엄청 많아요. 이 기적적인 마을에 5만 번이 됐잖아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죠. 여러분 5만 번이 우연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삶이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게 믿음의 삶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행했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갈라지게 할 것을 믿고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 길을 걸었다. 그 기사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11장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예. 여리고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 밑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정말 여리고 성이 몰락한 그 유적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난 거예요? 3,000년이 넘었잖아요.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유적에 파보면요. 정말로 지진이 나서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리고성은 정말로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거지 같은 그런 그냥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첫째 날 한 바퀴 돌아라. 그 성을 이렇게.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와!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참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업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아이고 될까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어떨까요? 결과들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깨구리가 믿음으로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는 것.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참는 것, 믿음은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바라면 좋겠는데 바라는 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바라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좀 바라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잖아요. 이 믿음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참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또 아주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참았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떠했나요?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무자식이에요. 아니, 많은 자손이 아니고 지금 한 명의 자손도 없는데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겠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라는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성들도 또 임신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어느 지나면 하지 못하잖아요. 아내는 이미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아브라함은 그랬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치 않았대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거 알았죠. 그것만 매여 있었다면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걸 믿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역사가 알잖아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이 지금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것. 될까 하면서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견디는 게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결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하고 확신 있는 인내가 있고 불신하는 인내가 있어요.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 성경에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하면서 5가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발. 그래서 앞 첫 글자를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바말구행참이에요. 바말구행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뭘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 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병든 자들은 치유되고 또 귀신은 떠나가고, 마가복음에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도 떠나가고 나의 영혼도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광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